북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에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해만은 포구라는 뜻의 포구, 그 남향한 포구로부터 아그리빠 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 아멘.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만큼이 유대아 지역인데 지금 4절까지 읽은 내용은 요 남쪽 요 가데스 바네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쪽 경계를 여기까지 포함해서 남쪽 경계가 그렇다 하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뭐 전체 내용이 다 그래서 읽어도 사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이 잘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본문 내용은 유다가 받은 땅의 남쪽 지역을 설명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또 여호수아서 말씀 계속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켜져 있어요. 이거 안 들어오는데 또 그냥 이거로 하죠 뭐. 네. 우리는 여호수아서 13장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을 분배해 가는 과정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의 그 분배 규칙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규칙은 분배받을 땅의 위치는 제비 뽑아서 결정하고 분배받을 땅의 넓이는 각 지파에 속한 백성들 숫자에 맞춰서 배분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지난주일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 규칙을 어기고 땅을 분배한 3번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 요단강 동편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나누어 준 경우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레위 지파의 경우입니다. 레위 지파는 면적대로 제비 뽑지도 않았고 면적대로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 살펴본 내용인데 세 번째 하나님의 분배 법칙을 깬 경우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지파별 분배 외에 특별한 땅을 분배한 경우입니다. 이 세 번째 경우죠. 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오늘 읽으셨죠? 유다 지역의 그 경계 지역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그 12명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무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사람들은 전쟁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령이 같기에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아무리 크고 싸울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판단을 귀하게 여기셔서 갈렙이 정탐했던 헤브론 성을 갈렙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갈렙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가 드디어 땅 분배가 시작되자 헤브론 성을 자신에게 달라, 그렇게 요청했죠. 그죠? 이제 세 번째 규칙을 어긴 세 번째 경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규칙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규칙을 어기는 그런 약속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러니까 10명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지난주일 본문인 여호수아서 14장에서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면서 그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였다.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은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자신들의 조건 혹은 자기의 유불리를 쫓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말씀이라 그런 뜻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다 그러잖아요. 뭐가 달랐겠어요? 눈으로 보는 건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똑같았기 때문에 10명은 무엇을 말해요? 눈으로 보고 자기네 이성으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 절대로 못 이겨. 보니까 우리보다 큰 덩치도 큰 아말렉 족속이 거기 있었고 또 뭐예요? 싸울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 10명과 12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당연히 10명이 의견이 더 정확하니까 그 의견을 듣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죠?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 오기 전까지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10번의 재앙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으로 암담해 보여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다 알아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실제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고 성경 기록 이후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도 이랬든 저랬든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그 하나님은 아주 우습게 여기죠. 그죠? 누구처럼?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리고 늘 무엇을 앞세우나 하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 그런 것이 앞세워서 자기의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규칙을 깨고 특별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큰 고을을 자신의 영토로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그런 갈렙의 땅 분배 장면을 소개하면서 오늘을 사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결정과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저 내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결정들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책이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 때 그렇게 눈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또는 내 이성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결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결정에 따라 사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예외 경우를 모두 이제 해결하죠. 해결한 후에 드디어 요단 서편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분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9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인지는 아시죠? 이미 요단 동편에 남은 3지파와 2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 땅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요단 서편 땅은 남은 9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만 분배하면 됩니다.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차지할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남쪽 경계죠. 그죠? 쭉 이제 12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쭉 설명하고 여기까지가 서쪽 경계다. 쭉 읽어주고 여기가 이제 동쪽 경계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도 몰라요. 쭉 고을 읽고 여기까지가 서편 경계다, 동편 경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성경을 읽을 때 막 뛰어넘어가면 중간에 중요한 내용을 뛰어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 읽을 때는 그냥 머리 비우고 아 그렇구나 하고 쭉 읽어 나가면 돼요. 뭐 이렇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15장부터는 읽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딘지 알 수 없는 지명이 열거되기 때문입니다. 몇 장까지? 21장까지. 중간중간에 어떤 특수한 부분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15장부터 한 21장까지는 정말 성경 읽기 어렵습니다. 레위기 읽다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그 아주 지루한 내용들이 계속 나열되면 중간에 읽다 포기하죠. 네. 그 지루함의 끝판은 20절부터 마지막 6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호수아서 15장이 좀 긴데 20절서부터 마지막 63절까지가 그 지루함의 끝판입니다. 이곳에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마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읽기도 힘든 마을 이름이 무려 약 120개 정도 계속해서 나열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읽기 힘들겠죠. 그죠? 네. 같은 방법으로 16장과 17장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할 땅의 경계와 마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18장서부터 21장까지는 남은 7지파가 차지할 땅의 경계와 마을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읽기에 힘이 들지만 이러한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 말씀은 그냥 후에 사람들이 소설 쓰듯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에 입각한 기록이죠. 여하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 1절 말씀을 보아 주십시오. 5장 1절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이제 남쪽 경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구절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셨죠. 그죠? 맞습니다. 언뜻 보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적 특성상 좀 그 이상한 장면이 오늘 1장의 그러니까 15장 1절의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의 문화가 그랬어요. 장자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중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장자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역사서 찾아보시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시 조선 후기 후반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성리학이 굉장히 성리학이 아니고 그만둡시다. 잘 알지도 못하는 역사 얘기 그 이론 선비들 그 사상이 굉장히 그 강화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으로 사는 오늘날 우리까지 자꾸 장자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여하튼 그 당시 그 지역의 나라들은 문화적 특성상 굉장히 장자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10번의 재앙의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 보면 당연히 제비 뽑기의 첫 번째 대상자는 맏아들 루벤 지파가 나와서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넷째 아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읽을 수 있지만 조금 이 내용을 이제 알고 읽으면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루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루벤이 먼저 나와서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넷째 아들 유다가 지금 제비를 뽑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 길긴 한데 어쨌든 그 이유는 장자인 루벤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그 첩과 빌하죠. 빌하.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그 빌하와 동침해서
아버지의 그 침상을 더럽힙니다. 있을 수 없죠. 그죠?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을. 근데 아시겠지만 야곱은 부인이 정실 부인 둘, 첩이 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몸종도 다 이제 야곱의 첩이 돼서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둘인데 그 정실 부인이 다 자기 몸종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 몸종을 다 포함하니까 넷이 됩니다. 그 넷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 정실 부인 레아한테서 6명의 아들이 나오고 나머지 한 명의 정실 부인과 2명의 첩을 통해서 각각 2명씩 그렇게 자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정실 부인아 여섯 명을 낳은 첫 번의 정실 부인한테 한 명의 딸이 태어나죠. 그래서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예, 어쨌든 그랬는데 그 장자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해서 그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35장 얘기고요. 창세기 35장에서는 그래서 너 장자권을 뺏는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안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마지막으로 그 자식들을 모아놓고 축복할 때 루벤을 축복하면서 너는 굉장히 그 똑똑하고 뭐 성품이 어떻고 얘기하지만 네가 탁월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네가 장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참 넘어와서 역대기 상해에 보면 5장에 보면 그래서 장자권이 딴 사람이 넘어갔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으로 맏아들 루벤이 장자권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차남이죠. 그죠? 다 차남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차남이 안 되면 셋째로 넘어가고 이렇게 장자권이 순서대로 이스라엘의 룰에 의하면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차남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 역시 이제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세겜성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데 세겜성 사람들이 야곱의 그 귀여운 막내딸 디나를 겁탈합니다. 이 디나는 첫 아들 루벤, 그다음에 둘째 아들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 야곱, 이사갈, 마지막에 누구지? 예, 어쨌든 그렇게 첫 번째 정실 부인한테서 난 그 계열이거든요. 디나가. 그러니까 다른 오빠들은 그냥 뭐 그랬어, 아이 둔하고 이러고 말았는데 이 친오빠인 이 시므온과 레위가 펄펄 뜁니다. 이거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 그리고 작전을 짜서 이제 그들하고 슬슬 계약을 맺죠. 너희가 겁탈을 했지만 우리하고 이제 화친을 맺으면 그 딸을 정식으로 줄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뭐죠? 다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갖고 그래? 그리고 그쪽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디나가 아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정신을 부인을 얻으려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를 받고 딱 3일 정도 됐을 때 가장 아프대요. 못 움직이고 막 어그저그적 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전부 다 막 사람을 다 그 목을 따서 죽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나중에 누가 듣나면 야곱이 듣고 대노를 하죠. 예. 하나님 앞에 이제 야곱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낮아지고 겸손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 세겜성에 도착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엉치뼈를 어디겨 맞고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이제 돌아오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 두 아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야곱이 막 화가 나서 그 두 아들한테 장자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셋째가 다 넘어가니까 넷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유다가 자연스럽게 나가서 이제 장자인 것처럼, 장자는 아니에요. 장자인 것처럼 그 순번이 돼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자는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장자권은.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어받습니다. 요셉이. 왜냐하면 요셉이 정말 야곱의 가문이 위기를 맞았을 때 요셉에 의해서 다 살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는데 요셉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중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인데 첫째 아들한테
왜 이유는 몰라요.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남에게 이제 장자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입니다. 어쨌든 그 일로 야곱이 크게 노해서 루벤이 잃은 장자권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넷째 아들 유다가 제일 먼저 제비 뽑기에 나서서 지역을 배정받았는데,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연하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배정받습니다. 이제 읽어보면 그런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지 않은 그 120개의 성읍 중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지역 안에. 이제 예를 들면은 우선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온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언제나 그 땅의 통치자가 온 가나안 땅의 대표 역할을 합니다. 언제까지? 오늘날까지도 그러잖아요.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미국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은 못하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고 시인해버렸잖아요. 그 암묵적 시인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그다음에 정교회가 중요한 성지로 여기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아주 팽팽함이, 긴장의 팽팽함이 이스라엘 가면 몸으로 느껴져요. 서로.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누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쯤 기세가 등등해서 그 땅을 많이 차지한다면, 총으로 차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 것 같아요? 예, 아니 예루살렘 성부터 새로 재건하겠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 말세가 옵니다. 그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가 오셨는데. 근데 끊임없이 저 사람들은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가서 자기들이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진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거는 모형이야. 너희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피를 흘려야 될 것에 대한 모형을 보여준 거야 하고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성전을 지을 모든 플랜을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되어 있어요. 여차하고 땅만 확보하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확보하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금야금. 원래 예루살렘 땅이 웨스트뱅크, 그러니까 요르단 땅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을 6.1 전쟁 때 딱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나서 유엔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뭘 하고 나면 자기네 백성을 보호할 명분을 갖고 정착존을 조금씩 만들어가요. 여러분 뉴스상에서 팔레스타인과 싸우는 내용은 다 그 정착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인데 정착촌이라고 들어와갖고 정착촌이 들어가면 또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군경이 들어가거든요.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고. 이게 들어와서 자꾸 면적을 차지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테러를 일으키고 돌을 던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이 이스라엘의 그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땅이 그만큼 중요한 땅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마을이 또 하나 있는데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 다 들어봐서 알고 있는 성이잖아요. 나중에 그 성에서 예수님과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이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그렇게 계획돼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영원 전부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한 것이 제비뽑기의 우연일까요? 원래는 장자도 아닌데, 그죠? 장자도 아닌데 순번에 의해서 네 번째로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위치는 제비 뽑아 나눠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연하게 제비 뽑았는데 예루살렘 성, 베들레헴 성이 다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제비 뽑기 우연일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중요한 마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성입니다.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성.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 내에 갈렙 땅을 별도로 준 거예요. 여기는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갈렙한테 줘라. 그래서 이제 갈렙한테 준 거예요.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땅입니다.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돈을 주고 산 곳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저쪽 어디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그 이라크하고 전쟁 벌였던 어느 땅이죠? 이라크 쪽에 가까운데, 예, 어쨌든 그쪽 정확히 구분은 안 되지만 그쪽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에 따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누군지 몰랐어요. 어떤 신이에요. 어떤 강력한 신이 요구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나선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나선 게 아니라 두려워서 나섰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줄레줄레 따라서 와갖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들어와갖고 이제 정착하고 살다 아내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자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럼 아무 땅에 장사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그 헤브론에 있는 그 막멜라 무덤인데, 막멜라가 있는 그 지역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첫 거래가, 땅 거래가 이 헤브론 땅 거래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고 나서부터 그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히고요. 이미 그 딸 부인 사라가 묻혀 있죠. 그다음에 다윗도 그 헤브론에 묻힙니다. 다윗, 이삭. 예. 이삭이 그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또 한 중요한 족장이 그 땅에 묻히죠. 누군지 아세요? 야곱. 예, 야곱이 죽기는 애굽에서 죽는데, 죽으면서 뭐라고 자기의 그 뭐라고 유언을 말하냐면,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떠날 때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정도 되면 그 땅을 떠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곳을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내 뼈를 가지고 나가서 내 조상이 묻힌 곳에 묻어다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 뼈를 갖고 나와서 어디다 장사를 지내면 이 헤브론 땅에 장사를 지냅니다. 굉장히 근거 있는 땅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근거 있는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모든 지역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그 땅에서 오셔서, 그 땅에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모두 완성합니다. 어디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셔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분명히 제비 뽑았잖아요. 유다가 내가 장자할게 손든 적 없어요. 앞에 세 형이 뭔가 잘못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 순번이 온 거고, 그 순번이 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우연하게 그 중요한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죠? 우연일까요? 분명히 우연의 시작이었고, 우연의 과정이었고, 우연의 결과였는데, 진짜 결과를 보니 그것이 우연이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연의 결과가 아니고, 이것은 유다 지파로 온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죠. 그죠?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게 우연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오늘 설교의 그 주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냐라고 묻는다면, 그 답을 찾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름 자체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약속, 구약, 옛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에서 우연한 일을 통해서 결국 모두 성취됩니다. 그런 경우를 일일이 열거하고 설명하자면 한 5시간 정도 설교하면 거의 될 것 같아요. 제가 얼추 생각해 보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또 재직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이제 몇 건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첫 약속을 하지요. 그죠?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그 땅이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느냐고요. 11명의 야곱의 아들이 거의 막내 아들 격인 요셉을 12명 중에서 11명.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12번째 베냐민이 있고 그 위에 10명의 형이 11명의 10명의 형이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미워하지요. 아버지가 야곱이 뒤늦게 얻은 아들 요셉을 이뻐한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합니다. 미워해서 그 아버지 몰래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덕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 땅의 서열 3위인 총리까지 출세를 합니다. 예. 어떻게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유분수지. 그죠? 신분이 종이면 영원히 종이거든요. 그 아들도 종이고.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정통 왕국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이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이유는 애굽에서 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즉 애굽의 왕권을 정통 이집트인이 아닌 힉소스, 이방 민족의 힉소스 사람들이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 왕이 됐기 때문에 굳이 밑에 사람들을 에집트 사람들을 안 세워도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고 애매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총리를 어떤 사람을 세웠나 하면 힉소스 족속도 아니고 전통 애굽 왕족도 아닌 애매한 사람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딱 그 자리에 끼어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근데 요셉이 그 자리에 끼어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필이면 우연하게 그 시기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죠. 그래서 다 사람이 굶어 죽게 됐어요. 이 야곱의 자손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에집트에 왔다가 동생 야곱을 만나잖아요. 그죠? 뭐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생각했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자기가 깨달은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뭔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판 형들이 뭐가 이쁘겠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으면서 뭐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형들이 요셉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큰일 났다, 죽었다 생각하는데 요셉이 뭐래요?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총리인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때까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아주 그 평안을 누리고 요셉의 지휘 덕분에 한 200년간 정말 큰 민족이 되게 지도록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한테 뭔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이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애굽 땅에서. 애굽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민족이 태어나는. 왜냐하면 애굽이 강대국이었거든요. 강대국 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라났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감히 침범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힉소스 부족이 전통 왕족한테 밀려납니다. 예. 밀려나면 그 다음에 되어진 일이 뭐예요?
그 힉소스 부족하고 이렇게 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을 다 이제 구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조건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이 종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성경에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을 수가 없죠. 뭐 몇백 년. 근데 그 얘기는 힉소스 왕족이 망하고 다시 전통 왕조가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들어서서 보니 앞에 힉소스 부족하고 짬짬이 해먹던 깜보 먹었던 민족들을 가만 놔둘 수 없으니까 구박을 시작하는 거. 전부 종으로 만들어갖고 저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구박하자. 그래서 한 100여 년 이상을 100여 년? 한 200년 됩니다. 약. 그러니까 한 400년 동안 사는데 한 200년은 잘 살고 남은 200년은 이제 종으로 바뀌어서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연인가요? 그 구박 덕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땅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재미난 여러분 그 일을 아십니까? 자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애굽의 왕권을 차지한 사람이 이제 전통 그 이집트 왕국이죠. 그 차지한 사람이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가문의 이름에 모세를 집어넣습니다. 모세. 그래서 투투모스의 제일 첫 번째 왕이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2세, 투투모세 3세 이렇게 모세라는 이름이 붙는데 그 모세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건져내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이 전통 이 애굽인을 힉소스 부족에서 건져냈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에 전부 다 모세를 집어넣거든요. 그 모세가 들어간 덕분에 하필이면 그 시점에 태어난 어떤 한 아이가 있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유대 민족이에요.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이를 나일강에 버렸는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 나일강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살려서 데려가서 자기 양자 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조차도 이게 우연한 거예요. 자기들은 우연인 줄 알고 했겠지만 성경에 보면 우연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너 가서 내 백성을 그 땅에서 건져내라 말하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해서 주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연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역사 속에서 사실이 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나열하려고 그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그죠? 하라면 하겠어요. 허락하시면. 허락이요? 아무도 허락하지 않죠. 예. 제가 진짜 밤새워서 얘기하려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요새 뭐 자꾸 깜빡깜빡해서 말을 더듬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듬으면 다 생각이 나거든요. 전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약 300군데 등장합니다. 300군데. 예를 들면 메시아가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하리라는 것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과 그가 세상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실 내용이 또 고난받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을 연도수 분류 나열하자면 제일 오래된 것은 한 2000년 됐고요. 제일 가까운 것은 한 말라기서, 그러니까 한 예수님 태어나기 한 500년 전, 그러니까 한 BC 2000년에서 BC 한 500년 사이에 한 300가지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예언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예외 없이 아주 우연한 일을 통해서 모두 성취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아니요. 나사렛에서 살았거든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하필이면 임신하는 그 시점에 베들레헴에 와서 만삭이 돼서 베들레헴에서 낳거든요. 만삭이 된 여인이 왜 움직이냐고요. 근데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상황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니까요.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여져요. 로마 황제가 그 전부 자기 세금 잘 거두려고 많이 거두려고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인구 조사 명령을 전 로마가 차지한 땅이란 명령을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그 모두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해나가는데 그 시점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인구 조사 마지막 당일 전까지 가서 주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니까 만삭인 몸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하필이면 아기를 딱 낳는데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작은 고울이라도 작지 아니하다. 그 땅에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계획은 이미 고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아무도 놀라지 않는 표정으로 듣는 것 같은데요. 너무 자주 들어서 그렇죠? 자주 듣다 보니까 여러분도 제가 그러잖아요. 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스승님이 죽을 때까지 반복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반복해서 저도 열심히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서 자꾸 잊어먹거든요.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으니까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직책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놀라운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연인 것이 하나도 없이 우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한 300가지 약속이 모두 성취가 됩니다. 그가 나귀를 타실 것과 그 옷이 제비 뽑아 나눠 가질 것과 그의 손에 못이 박힐 것과 손과 발에 그가 목마르다 예를 들면 그 양쪽에 있는 그 죄수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약을 조롱할 말까지도 다 시편에 보면 예언되어져 있어요. 놀랍게. 우연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예언되고 전부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은 예외 없이 예수님 말고도 우연한 시작과 우연한 과정과 그리고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를 통해 모두 성취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가 돼요. 그래서 옛 약속,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전부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약속은 되어져 있는데 하나도 성취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 책은 의미 없는 책이 되잖아요. 그죠? 의미 없는 책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은 놀라운 책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마음 갖고 보면 비판만 하죠. 비판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시각으로 보면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연한 시작과 과정 그리고 우연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죠? 우연한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는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그곳을 향해서 이 역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시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당신이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셔서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가 다 그 내용이에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다고 손을 들었는데 그 손을 든 예를 들면 빌립보 마을, 야고보 마을, 에베소서 마을 다 그런 쪽에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치 못한 결과를 보여주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편지를 보낸 내용이 다 서신서잖아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 내용이고,
그럼 신약 성경 다잖아요. 신약 성경 모든 내용이 그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게 새로운 약속이라고요.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시간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는 오늘날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이 우연처럼 인식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 백성을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나 중심으로 신앙과 반해서 게으르게 사는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건 안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 사도는 그런 우리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협력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잘못 이해하죠. 성도들이 뭐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자꾸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28절을 읽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8장 29절, 30절 두 절을 더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매를 때려서 또는 시간을 길게 연장해서 훈련을 시켜서라도 온전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게 영화로운 상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려면 사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신앙에 게으르게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기다려 주시죠. 그죠?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선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이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굳이 내가 애써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내 신앙에 반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지요. 어리석은 일이죠. 예. 쓸데없이 고생 연장하고 훈련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이라는 날을 성도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